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420장 부르시겠습니다.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595장 찬송가 595장입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무령은 그와 너더러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4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16장 앞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로보암이 범죄하여 그 아들 아비야가 일찍 병들어 죽게 됐죠. 그래서 그 형제 중에 나답이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바사라고 하는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했죠. 예, 그리고 이제 바사가 이스라엘의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계속해서 그 바사와 그 다음 때의 왕인 엘라 그리고 이제 또 반역을 꾀해서 7일 동안 왕위에 올랐던 시므리 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예후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바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바사를 꾸짖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바사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할거늘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온 백성이 함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계속해서 3절 말씀에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많이 노하셨죠.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제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또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그 시체를 먹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심판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사에게 내린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은 곧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아비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맥락이 동일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로보암에 행한 죄악된 길을 따르게 될 때 그 동일한 심판이 바하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잠언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쓸모가 있다는 것인데 이 바사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바사를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망케 하긴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바사에게도 역시 기회가 있었죠. 바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준행하여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사 스스로가 그것을 이제 차버린 결과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흔히 살다 보면 이렇게 저희들도 혹간 바사 같이 우리가 교만하게 어리석게 행할 경우가 있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또는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수단으로 도구로서 저희들을 이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다 잘 해결하는데 쓰임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신 것을 보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바사처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셨던 그 문제들이 나한테 동일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또 선줄로 생각하면 늘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사가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오늘 그 8절 말씀 보면은 계속해서 그 바사의 아들 엘라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바사의 아들이 바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치세가 2년뿐이 안 됐어요. 흡사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이 왕위에 올랐을 때 2년 동안 치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짧게 치리했는데 그 치리한 내용이 없어요. 짧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9절 말씀 보니까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할 때 주주육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고 방탕하게 취하여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엘라의 병거, 그 왕궁의 병거 절반을 통솔했던 군대 장관 정도 되죠. 이 시므리 장군이 왕을 모반하여서 그 먹고 취해 있는 엘라 임금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다. 그게 바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서 바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마치 바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하였듯이 이 시므리를 통해서 이 바사의 집안을 또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바사의 죄와 또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아들도 이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우리가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죄도 역시
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또 죄를 짓게 되었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죄가 그대로 나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도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물론 이제 아버지를 보고 배웠겠죠. 예, 그런 것도 많죠. 그래서 이 엘라도 역시 바사가 행하였던 모든 길로 따르고 또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범죄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사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두 성취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반역을 꾀한 시므이에 대해서 엘라를 살해한 시므이에 대해서 기록이 됐는데요.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쵸? 엘라를 제거하고 왕에 올랐는데 7일 동안이라 그랬어요. 2년도 아니고 70일도 아니고 7일. 저희들이 흔히 3일 천하라고 하는 말을 역사에서 자주 사용하는데 역사에서 어떤 나라에서 쿠데타나 모반이 일어나서 그 왕권을 찬탈하는데 바로 이제 진압이 될 경우에 그게 이제 3일을 못 갔을 때에 우리가 3일 천하다 이런 말을 하죠. 저희 고조선 말에 한국에서도 그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괴합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잖아요. 바로 수구파의 대원군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3일 천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시므리 역시 반란을 꾀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칭했지만 7일뿐이 못 갔어요. 일주일뿐이 못 갔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제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기쁘도를 향하여 또 진을 쳤어. 옛날에 우리가 그 나답이 살해되었을 때 바사이에서 기쁘돈을 포위하고 있었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입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 디르사 우리 그 왕궁에서 시므이가 모바나에서 왕을 죽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기쁘돈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따르던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습니다. 시므이가 왕이 될 바에는 우리라고 오므리를 왕으로 못 삼겠느냐. 오므리가 차례가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백성들과 군사들을 거느리고 디르사에 와서 디르사를 이제 포위하게 됩니다. 시므리가 아무래도 자기가 힘이 없거든요. 군사도 약하고 안 되겠거든요. 민심이 이탈된 것을 알고 차라리 내가 오므리 손에 잡혀 죽느니 스스로 자결하겠다 해서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사람일 수도 있죠. 애써서 지은 그 왕궁을 왜 불을 지릅니까? 자기 혼자 그냥 자결하면 되는데 하여튼 무슨 억한 심정이었는지 이렇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결하게 되고 맙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는 그가 시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똑같은 패턴이죠. 바사고 시므리고 똑같습니다. 시므리 역시도 악인들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기 위해서 바사의 가문을 멸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는데 스스로가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또 오므리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치세를 마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오므리와 그 아들 아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의 유전성이에요. 죄의 유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나서 조금만 걸어다니고 말문이 트일 때 되면은
다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예.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대로 행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힘써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죄도 유전이 되지만 우리의 경건도 마찬가지로 유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의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경건과 거룩에 이르는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힘있게 말씀 증거하시고 또 사랑으로 성도들 돌보는데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노두복 장로님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신옥자 권사님 아직 양로병원 계세요. 빨리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경숙 권사님 식사를 못하셔서 많이 연약해 계시다고 해요. 우리 특별히 김경숙 권사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세우신 최성실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참으로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며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복된 소식을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증거하는 귀한 말씀의 사자 삼아주시고 우리 사랑으로 성도들 양떼를 돌보는데 피곤함이 없도록 늘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두복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귀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어 아버지 참으로 주님 우리 권사님도 옆에서 보살피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숙 목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고 그 연약한 육신 가운데 세임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식사도 잘 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신옥자 권사님 속히 회복되어서 아버지 귀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김경석 권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질지라도 오직 천국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세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육신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셔서 강건케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하사와 같이 시므리아와 같이 스스로 선줄 생각하고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우리가 늘 겸손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를 낮추고 늘 말씀 쫓아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며 말씀 가운데 경건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